창세기 31장.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려왔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어. 야곱이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아버지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이야. 또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낯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이 살던 땅, 내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로 나오게 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요즘 장인어른의 낯빛이 예전 같지 않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하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나와 함께하셨소.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소.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나를 속였소. 내 품삯을 준다 하면서 10번이나 마음을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인어른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이 나에게 점 있는 가축은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점 있는 것이 태어났소. 또 장인어른이 나에게 얼룩무늬 있는 가축이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났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이 교미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들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시길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가 내게 말했소. 눈을 들어 똑똑히 보아라.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델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기념석에 기름을 부으면서 나에게 맹세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라. 네 피부치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떠돌이 나그네처럼 대하셨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주어야 할 몫까지 다 가로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세요. 야곱은 서둘러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웠다. 가축대와 밧단 아람에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과 가축들도 챙겨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나가 집안에 없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소유인 드라빔 신상을 훔쳤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에게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서둘러 길을 떠났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달아났다. 강을 건너 야곱은 길르앗 산악지대 쪽으로 향했다.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라반은 그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이끌고 급히 야곱을 뒤쫓아갔다. 이래만에 라반은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야곱과 일체 시비하지 말라. 야곱은 산속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있었다. 라반도 자기 친척들과 함께 길르앗 산악지대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마치 전쟁터에서 칼로 위협하여 포로를 끌고 가든 내 딸을 잡아가려 하는가? 무슨 까닭으로 자네는 이렇게 비밀리에 떠나왔는가? 이렇게 나를 속여도 되는가? 자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으면 내가 설마 안 보내주었겠는가? 북도 치고 수금도 뜯고 노래도 부르면서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왜 자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내게는 자네를 해칠 힘이 있네. 하지만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더군.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자네와 일체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자네가 그토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네. 자네는 워낙 오래 고향을 떠나 살지 않았는가. 하지만 어째서 자네는 우리 집 신상까지 훔쳐가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떠난 것은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집의 신상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신상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는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또 우리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장인어른의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만일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라헬이 신상을 훔쳐온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었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부터 뒤졌다. 이어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그 다음에는 두 몸종의 장막을 뒤졌지만 아무 데서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다. 라반은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라헬은 신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월경 중이라 낙타에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을 수가 없네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야곱이 화가 치밀어 라반에게 따졌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냥꾼처럼 저를 뒤쫓아 오셨습니까? 장인어른은 지금 저의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중 하나라도 장인어른 집안에 물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장인어른의 집안 사람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놓아 보라고 하십시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그 사람들더러 가리게 합시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본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낙태한 적이 있습니까? 또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순양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들짐승한테 양 한 마리가 물려 죽어도 제가 대신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 장인어른은 그 손해를 모두 제게 떠넘겨 저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중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두 딸에게 장가들려고 일했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느라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게 주시기로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를 다 아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 아내들은 내 딸 자식들이 아닌가.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고 이 가축대도 모두 내 가축대가 아닌가. 자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재산이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딸들과 내 딸들이 낳은 자식들을 야박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자, 이리 오게. 우리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 어떤가.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 올려 그것으로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물로 삼도록 하세.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친척들에게 돌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만들라고 시켰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 돌무더기 곁에서 라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우리가 맺은 계약의 증거일세. 그것의 이름이 갈르엣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 돌무더기는 미스바라고도 불리는데 그 까닭은 라반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실 것이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반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라반은 또 말을 이었다. 이보게, 여기 돌무더기도 있고 이렇게 기념비도 있네.
이 돌무더기가 증인 노릇을 해주고 또 이 기념비도 그럴 걸세. 자네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네.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이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던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 야곱은 산에서 가축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 친척들을 불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산속에서 밤을 지냈다. 라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가복음 2장.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성읍으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로 넘쳐났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4사람이 중풍병자 1명을 들것에 싣고 왔다. 사람들이 붐벼서 그 병자를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마침 율법교사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은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소?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이 쉽겠소? 아니면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겠소?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소.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소. 그런 후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걷어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다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들것을 들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던 중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시오.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인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어울려 식사를 합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결혼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하겠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는 법이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이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소?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소? 당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 곧 제단 위에 차려놓은 빵을 먹었고 그의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소.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오. 에스더 7장. 이리하여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날도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물었다.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으니 어서 말해보시오. 그제야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만일 왕께 은총을 입었고 또 왕께서 이 몸을 어여삐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지금 저와 제 동족이 다 죽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제 동족이 노예로만 팔려간다 해도 저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 그 문제로 왕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급히 물었다. 누가 그런 짓을 꾸몄단 말이오? 그토록 흉악한 일을 꾸민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요? 에스더가 입을 열었다. 나와 우리 동족의 대적, 바로 그 원수는 이 앞에 있는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기 시작했다.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궁의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의 운명을 끝장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짐작하고는 그 자리에 남아 에스더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왕이 궁궐 안뜰에서 술자리로 다시 돌아오니 에스더가 몸을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앞에 하만이 엎드려 있었다. 이런 장면을 본 왕은 크게 소리치기를 왕후가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데도 저자가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였다. 이 같은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하만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수건으로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렸다. 이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말했다. 하만은 내시들의 암살 음모를 폭로해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 장대가 지금 하만의 집 마당에 서 있는데 높이가 50규빗이나 됩니다. 그러자 왕이 즉각 명령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죽였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비로소 가라앉았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일로 결국 그대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대도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내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과 완악함을 발휘하는 그만큼 그대는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자신이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써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쫓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이 본래의 양심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 자신의 본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일에 대해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고발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삶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그대는 율법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대는 자부하기를 율법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을 안다고 합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야말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등불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와 지식을 다 알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는 왜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이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그대가 어째서 우상을 모신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왜 자신은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렇기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한 가치가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무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